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려주는 그 징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거기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네, 반드시 예수님은 징조를 앞세우시고 오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3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2절 전까지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제 우리가 보거든.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3절에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리고는 이제 끝에 관한 징조를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31절까지 그 모든 일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우리에게 분명해진 거예요. 자, 세 가지 끝에 관한 그 사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14절을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천국 복음의 모든 세상 전파를 우리가 징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시작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까지는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다 나가는 시대고 선교사들도 다 나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막혀버렸어요. 전해지던 복음도 이제 막혀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 그것은 이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자기가 들은 복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인은 21절에 나오듯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그냥 환란이 아니고 큰 환란이 찾아온다. 그걸 보면 인자가 이제
왔다 하는 징조를 알게 될 것이다. 자, 그 환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큰 환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거기 좀 앞으로 가보면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큰 환란의 원인입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사건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4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으로 뭐 말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이단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인물의 등장은 큰 환란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찾아올까? 그가 하나님으로 자기를 내세울 때 도대체 세상에 찾아오는 그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사건이지요.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사건, 그것이 이 큰 환란을 가져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에 거기에 환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짐승의 수가 결국은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하더라. 표를 받으려고 또 강요도 합니다. 그 표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매매가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 시스템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연결이 되어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생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로 벌어지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큰 환란입니다. 그 환란의 마지막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라는 건 시체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 뭐 독수리가 모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당해서 죽는 그 상황이 되면 거기에 인자가 임하는 징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암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3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절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이게 또 분명한 사인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그 앞절 29절로 올라가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별들이. 자, 이 사건도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장 8절에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일이 있고 또 12절에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로 혜성과 운석이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구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죠. 그런 운석과 혜성이 날아온다는 뉴스가 들려서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그게 인자가 문 앞에 온 그 징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런 사건, 복음 전파의 사건, 큰 환란의 사건, 하늘의 징조의 사건.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사실 사람들의 궁금함은 그 시간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왜냐하니까 이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정확한 때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이런 일을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거든요. 이게 한 세대는 예수님 때 그 한 세대 그거로 끝나는 걸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계보를 보시면 계보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14대, 14대, 14대인데 마지막에는 13대예요. 그런데 14대로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한 세대로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어떻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질문도 또 상황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던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매우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해요. 그렇지만 이런 미래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가 이런다는 것은 그런 상상에 사실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덮는다? 아니, 덮으면 다른 미래가 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세상에 대한 소식을 다 알려주셨는데 왜 덮어요? 더 열어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잠언 17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자기 상상의 세계로 날아가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속에 파묻힐 수도 있죠. 그리고는 자기가 바라는 그 미래에만 마음을 두는 거,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사는 길을 우리 눈앞에 이미 다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 모든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앞에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찾습니까? 그래서 명철한 자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명철한 자, 깨닫는 자, a man of understanding,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최고의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장까지 쭉 읽으면 더 명백해져요. 25장은 이제 비유로 이 설명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마지막에도 한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4개의 비유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더 보충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가 죽는 길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무서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경고하신 것은 살리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자의 임함을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냐? 핵심은 44절의 말씀이에요.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4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시기 전에. 그럼 어떤 것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냐?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여러 메시지죠. 이거 외에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오늘 이제 본문이
그 45절 이후로는 비유를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더 나온다고 그랬죠. 아무튼 그런 설명은 나중에 우리가 보더라도 오늘은 하나의 비유는 볼 거예요. 그 비유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데, 아무튼 그러한 우리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37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노아의 때라는 게 나와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대한 연구가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의 때에 어떠한 그 현실이 펼쳐졌느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한 종류는 소수죠. 노아와 그 가족이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고, 두 종류 외에 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차이로 나뉘는 것인가?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기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38절에 그렇게 나오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홍수에 대한 정확한 날은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그때도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데 홍수가 언제 올 거냐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올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다 멸하기까지,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시간표가 없어요. 마지막 때한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게 노아와 사람들을 갈라놓은 차이점이에요. 2011년도에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쓰나미가 이제. 그런 쓰나미는 뭐 다른 뭐 인도네시아 뭐 그런 것은 더 이전에 있었지만 영상으로 보기에는 저도 처음이었는데, 강에 점점 물이 막 불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물이 막 부르니까 막 사진도 찍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삽시간에 그게 막 검정 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덮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사진 찍고 있을 일이에요? 사진 찍고 나는데 몇 분 후에 그게 덮치는 거예요. 이 홍수 때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멸하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보여준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방주입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방주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방주가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가 전하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일이 온다 예요. 여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를 보면서 저거 뭐야? 노아가 전해줄 수 있는 일은 그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홍수가 옵니다. 방주를 보세요. 홍수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홍수는 안 보이고 방주만 보이죠. 여기 노아에게 홍수가 보인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 거기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보여주는 게 믿음이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방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방주의 크기를 보세요. 이게 뭐 사람이 노아 가족만 들어가는 거면 그냥 보트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짐승을 다 태우기 위해서 그만한 또 규모로 지었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자기 가족만 타면은 조그맣게 지으면 되는 거지. 저 뭐 쓸데없는 일들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게 뭐야? 또 짐승이 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비현실로 보였겠어요. 오늘날 방주와 같은 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떤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 뭐 교회를 가면은 무슨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아무 사는 것과도 관련이 없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매일 나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요즘 세상에 이 교회만큼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 데를 왜 가십니까? 하고 이렇게 또 조소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그냥 민폐예요? 도대체 교회와 생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계는 생계고 교회는 교회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우리가 교회만 세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만 지었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린 거예요? 방주 지면 거기서 쌀이 나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물이 나옵니까? 38절의 말씀이 우리가 노아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이 갔다. 아니 노아네 가족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갔어요? 그럼 며느리가 어디서 생겼어요? 안 먹고 안 잤어요? 먹고 마셨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일반의 사람이 다른 것은 노아에게는 그거 플러스 방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플러스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누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0절 41절에 보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똑같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뭐 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일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밭에 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의 일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라고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야 마지막 때가 됐어. 끝이 됐어.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끝나버리고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깨어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 깨어있는 모습이 뭐냐? 그 표시가 바로 방주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워감이 없는 일상이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는 돈도 생기는 일도 없는 곳인데 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라고 하실까?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하실까? 거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모든 재료, 먹고 사는 것은 다 일상에서 대주신 거예요. 기술과 재료가 다 일상에서 나온 거예요.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엄청난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 이 45절의 비유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사람들을 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사람들을 맡기시는 만큼 노아가 그 규모의 방주를 지을 만큼 하나님이 그 재료를 대시고 또 양식을 대주신 것 같이 그 교회는 방주는 비영리이지만
그러나 그 방주를 짓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산업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 한 성도들의 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들의 시간표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뭐 돈이 안 벌리는 건데 내가 거기다 무슨 시간을 투자를 하겠는가? 그것이 이제 교회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망가집니까? 48절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비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그 준비하는 일에 나의 모든 산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삶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퍼지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가 어려워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어려워지는 아래도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짐승의 표는 현실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겁니다. 매매와 연결을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짐승보다도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날까지 살리십니다. 그 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그 특권을 주십니다. 짐승의 편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방주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점점 더 마귀는 우리를 교회에서 끊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내려고 할 겁니다. 교회 없는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실 사람들이 있고 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심에서 우리의 산업을 지키실 줄 믿고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방주를 지으며 또한 의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눌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방주를 준비한 자에게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눈을 뜨고 이 시간표에 눈을 뜨고 우리들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